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상가마다 다 손소독제 있죠. 저희 교회도 입구에 손소독제 있습니다. 이렇게 소독하면서 바로 온도도 측정할 수 있는 상가마다 다 있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커피숍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고 나갈 때 손소독을 한 번 더 하고 싶었는지 손소독을 하고 나갔는데, 그만 마음이 급했는지 손소독제를 짜서 비비고 나가는 게 아니라 캐러멜 시럽을 짜가지고 손에 비비고 나갔답니다. 그 캐러멜 시럽이 얼마나 단 것인데 손이 얼마나 찝찝했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웃기나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그 환경에 우리가 지금 접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있었고, 사실 우리도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오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도 지금 똑같은 환경 앞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환경,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계셨으면 오라비가 살았겠나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이런 코로나 같은 것 말씀 하나로 다 물리쳐 버리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을 텐데, 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랑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로부터 질문을 받고 또 마리아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겠나이다. 주님이 도왔으면 내가 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도우신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삶이, 내 마음이 이렇게 공궁한데, 내 육체가 병들어서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계십니까? 함께 하신다는 주님, 치료하신다는 주님, 도우신다는 주님, 인도하신다는 주님, 나를 왜 이 구렁텅이로 인도하셨습니까? 주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 구렁텅이가 아니라 의롭고 복되며, 그리고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이도록 나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며 나를 만들어 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계셨으면 오라비가 살았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저는 조금 매몰차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슴이 아파서 주님이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위로의 한마디 전하시지 않고 그냥 대뜸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매몰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몰차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왜 나사로가 죽어야만 했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하룻길을 가셔서 나흘이나 지난 뒤에서야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맞지요? 4일.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와 아주 친분을 가지고서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 동료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내가 곧바로 가서 고쳐줘야겠다라고 생각되었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생각에도, 사람의 생각에도 당연히 병들었으니 바로 가서 고쳐줘야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틀이나 더 계셨고 하룻길을 가신 뒤에 나흘이나 되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사실 이틀을 유하는 동안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지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이 죽음이 있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지, 나사로가 왜 죽어야만 하는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왜 주님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도우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이런 비극이 내게 닥쳤는지 우리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이 일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요 장차 나도 죽을 텐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사실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문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흙으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데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당연히 고치실 수 있고 당연히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걸 잊은 거예요. 왜? 나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내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 자신과 관련된 모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더 급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정으로는 친한 동료인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고쳐주고 밤을 새워서라도 가서 고쳐주고 치료해 줘야 될 터인데 주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며 무덤 앞에 오실 때까지 나흘이란 시간이 지날 동안 기다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눈물 흘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왜? 창조주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 다시 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시 살리면은 이 모든 슬픔 끝, 행복 시작,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실 수 있는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살리면 모든 고통 끝나고 행복 시작하는데, 비극이 끝나고 이제 기쁨이 되어지는데 왜 주님은 울고 계셨을까요? 나사로를 되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이제 곧 되살릴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주님은 그 순간에 울고 계셨을까요? 단순히 눈물이 많아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제 곧 한 10여 분 지나면 나사로를 살리겠지만, 그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의 슬픔을 같이 느끼시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느끼시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나의 이 처한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울고 있다는 건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너의 슬픔을 알고 있고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너의 가슴속 숨겨놓은 그 고민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프다가 결국엔 죽어졌으니까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주님은 냉정하신 분이에요. 내 슬픔을 돌아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같이 울어주셨어요. 살려주실 것을 아는데도, 내 오라비가 살리라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아는데도 같이 울어주셨어요. 너의 슬픔을 내가 알고 있다. 남들은 모르지만, 네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은 헤아릴 수 없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해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33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분노로 심히 동요했다, 이런 뜻입니다. 분노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시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분노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그 조문객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38절도 같은 계통에 있는 말씀인데요. 3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또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은요, 원어적인 뜻은 그 황소가 힘든 일을 할 때 코를 막 콧김을 내쉬면서 힘을 내는 거 있죠. 콧김을 쿵쿵 내쉬면서 하는 거. 속싸움할 때 코가 막 흥흥 하시죠. 하면서 싸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거센 숨을 몰아쉬시며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분노하셨을까요? 사람에게 분노하셨나요? 믿음 없음을 분노하셨나요?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두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사실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도 조금 있으면 죽음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범죄로 인한 죽음이 인간에게 임했는데, 그 범죄와 그 죄의 값인 사망, 죽음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는 믿음 없다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 없다고, 그렇게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사람은 가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려운 일 당하니까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때리시는가 봐. 여러분, 욥의 친구들 아시죠? 욥이 병들고 기왓장으로 피부병을 긁을 정도로 정말 괴로워할 때,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떠나가 버렸을 때, 오히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그때 친구들이 와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뭔가 부지불식간이라도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지불식간에 저희 지은 죄라도 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복귀시켜 주실 거야. 그게 욥의 친구들의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갖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런 생각을 품는 성도들을 이 극동방송에 듣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고민을 풀어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되돌아오라고 나를 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병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운전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 나를 치시려고 사고 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운전을 부주의했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내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다 범죄해서 하나님이 날 때리신다?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본받고 실수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따라서 행하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고 믿음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관자처럼 남의 슬픔을 그냥 위로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도 아닙니다. 내가 말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함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분노는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 그것에 대한 분노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죽음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어지고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면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분해해야 돼요. 저 영혼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화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도 따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분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려날 수 있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은 곧 지금은 죽어있는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할 것, 그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진정 부활이요 생명이고 죽은 자 같은 나를 살릴 수 있으며 이 극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홀로 눈물 지으며 어려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눈앞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더 굳게 붙잡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눈앞에서 살아났다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입니까? 그 기적적인 역사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더 굳세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못 알았구나.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요 참 선지자구나. 오히려 나는 그렇게 믿을 것 같은데 이런 기적적인 역사 앞에서도 오히려 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한번 대항하던 길에서 끝까지 대항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으면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요. 나의 믿음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더 잡아 죽이려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사단의 꾀임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니까 계속 내 마음속에서 믿지 못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의심이 있는 사람은 의심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의심이 사실이 되어져요.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한 것도 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것에서 돌이켜서 진리 안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점점 묻혀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되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삶의 고통과 역경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의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험이 있었고 삶의 격한 투쟁이 있었고 삶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내 마음이 아파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셨는가? 코로나 같은 이 무서운 질병이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라고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인간이 겪었던 모든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특별히 배신도 느끼시고, 배반도 느끼시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도 느끼시고, 손해 입는 것도 느끼시고, 믿음 없음도 느끼시고, 모든 걸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배반과 슬픔과 아픔과 고민을 아시고 공감하시며 함께 우시며 그리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오늘 내가 죄사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 주님께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내 삶의 고민과 아픔을 여러분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함께 우시면서 능히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히 나사로를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아파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우셨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시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며 내 고통과 아픔을 아시며 공감하시며 함께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시고,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리시며 나를 이 극한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이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